여기 아래에 녹음기 몇 대가 있군요. 물론 이 말도 녹음이 될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성령이 여러분한테 한 말을 알고 싶으면 여기 녹음기를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셔서 테이프를 다시 틀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자, 우선 제 얘기의 배경을 말해보면 오늘 밤 이곳에 우리 몇 사람만 모이게 되어서 저는 기쁩니다. 우리는 바로 고향 친구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켄터키 말투를 쓸 수 있고 저는 지금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켄터키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기에 켄터키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말입니다. 여기 켄터키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마음을 편히 가져줘야 되겠네요. 안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숙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뭘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남자들 큰 단체가 거기 묵고 있었는데 거기 긴 식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몇 분이나 켄터키에서 왔는지 일어나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이랬었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제 교회로 가서 여기 켄터키에서 온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들이 일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무척 감사합니다. 그럼 로마서 11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십시오. As concerning the gospel, they are enemies for your sake.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밤 지금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가까이 대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우셔서 알맞은 설교 내용과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심령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전자와 갈급한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는 적은 숫자가 모인 가운데 이 주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 시계를 여기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알맞은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밤 다시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 안으로 기도하고 계십시오. 저희 애가 기도 요청 카드도 나눠주지 않은 것 같군요. 저는 그 애한테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안 가졌다거나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면 어쨌든 여기에 우리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령이 말하는 것을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적은 무리가 모인 데서 이 말을 하기에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언사나 부르시면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복음에 비춰서 악림이 됐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절 전에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장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곳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씨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최초에 맨 처음에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겠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를 바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겠고 저 일이 일어나리라. 아니면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게 없었던 그 이전부터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그 이후에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그런 행제님 그것을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봐요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당신은 틀림없이 켈빈주의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켈빈주의자들이 성경에 있는 만큼에 한해서는 저도 켈빈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나무에 하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켈빈주의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에는 더 많은 가지들도 있습니다. 한 나무에는 하나 이상의 가지들도 있습니다. 칼빈파는 영원한 안식까지 그 가지를 뻗고자 합니다. 오래 안 가면 보편주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어딘가에서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칼빈주의가 끝이 났을 때 뒤로 돌아가면 알미우스파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무에는 다른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가지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어져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성경 안에 있다면 저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예정으로 이 세상이 형성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바퀴는 정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그 차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바퀴가 하는 대로 같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점입니다. 같이 운행할 때 어떻게 일해야 할 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언사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주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서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밤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을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으로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제가 제 생각에서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은 환상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었고 제가 아주 작은 아이였을 때입니다. 저는 손에 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제 긴 옷을 입었을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전에 어린이들이 긴 옷을 입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몇 분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옷을 입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아주 긴 옷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던 작은 옛날 움막집을 기억합니다. 저는 마루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옷에 파란 리본을 달고 있었고 저는 겨우 걸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루를 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 발에 묻은 눈에 손가락을 파묻고 그 사람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로 옆에 서 있는데 그의 발에서 눈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께서 그러고 있는 저를 떼어놓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마 2년 후일 겁니다. 저는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살가량 되었을 거고 제 동생이 2살이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는 뒷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작을 패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장작을 패던 곳이었습니다. 몇 분이나 뒷뜰로 나무를 가져다가 장작으로 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오늘 밤 넥타이를 메고 있죠? 여기는 집과 같은 곳인데. 그리고 그때 그 옛날 나무 패던 곳에는 샘에서 나오는 작은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깃던 샘에는 물을 푸던 옛날 바가지가 있었고 오래된 삽목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나르곤 했습니다. 저는 몸집이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합니다. 할머니께서는 110살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할머니를 제 팔로 안고 있었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할머니를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팔로 저를 안으시고 얘야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해 주길 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한 클레의 신발도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버리고 그들의 집에 가곤 했었는데 할머니를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께서는 일어나셔서 맨발로 샘까지 눈길을 걸어서 물을 한 양동이 길어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머니 발은 바로 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110살을 사셨으니까요. 네, 물론 할머니께서는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가지고 놀던 공기 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저렇게 넓으신 분이 어떻게 할머니께서 다락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방 2개가 있는 오두막집 위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작은 묘목 물을 잘라서 올라가는 데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저녁 먹은 후에 내 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공기돌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말해주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할머니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옛날 분들이 하시던 식으로 할머니 물건들을 윗 다락 트렁크에 두셨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약하고 늙으신 분이 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돌아서 할머니라고 부르고는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올라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리 비켜서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리를 올라가시는데 다람쥐처럼 올라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 어서 와 하고 말씀하시고는 저는 좋아요 할머니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내가 바로 저렇게 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110살이 되셔도 나한테 그만한 큰 힘이 있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은 옛날 샘에서의 일을 생각하는데 제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동생한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새는 작고 늙은 울새인가 뭔가 하는 새였는데 그냥 시끄럽게 야단 법석을 부리면서 쥐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울새는 제 생각에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는 날아가 버렸고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너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뉴알반이라 하는 도시에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란 곳에서 3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한 1년 후에 그곳에 갔었고 뉴알바니로 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보세요. 제 가족들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 작은 조카가 오늘 밤 이곳 어젠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제 조카는 군인일 것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천주교인이었고 지금도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가 여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제 조카가 바로 저기 서 있을 때 그는 거기 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빌 삼촌 하고 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이런 일은 천주교에서는 없는 일인데요 하고 말했고, 나는 믿어요 빌 삼촌이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봐, 그것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고, 저는 자, 그럼 멜빈아,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너는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탄생되어야만 한다.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서는 아무 교회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된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식구들은 다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아일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일랜드 필줄에서 관계가 없는 하나는 제 할머니로서 체로키 인디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바로 그 피가 반 섞인 혼혈인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3대에 내려와서는 그 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통 아일랜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유희한 중난이었습니다. 하이베와 브레넘이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일랜드 이름인 리언스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천주교인이었지만 제 자신은 아이일 때 종교적인 훈련이나 가르침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은사나 환상들, 저는 바로 그때 제가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은사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나간 생활을 통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라는 작은 책에 있는 저의 이 얘기를 읽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여기 이 책들 중 어떤 책에 있을 것입니다. 진,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통 평범한 책으로 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라이프 스토리에 있습니까? 제 생각엔 그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경쟁한 일이 아닙니까? 제 자신의 책들, 제 자신도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책을 썼고 거기에는 그들이 집회에서 얻은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책에서 몇 군데를 읽었는데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여기저기를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은 그 환상이 어떻게 제게 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의 겁니다. 그분께서는 술이나 담배나 내 몸을 어느 식으로나 더럽히지 말라. 내가 커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 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봤습니다. 저는 성령의 허락을 받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천사가 주 예수님은 아닙니다. 같은 환상에서 천사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본 환상에서는 예수님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려고 절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하나님,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벌써 구원을 받으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는 술꾼인데 아버지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서 문에서 가까운 앞방에서 작고 낡은 요 하나를 꺼내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제게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걸어갔고 내 뒤에 있던 쌀이밭 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선 곳에서 3m 안 되는 거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몸집이 작은 사람으로 그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짧은 수염에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저 있는 곳에서 옆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스럽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발 하나가 다른 발 뒤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그 사람의 긴 옷은 나부꼈고 싸르기도 날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 하고 제 자신을 깨물어 봤습니다. 난 잠을 자고 있지 않은데 하고 저는 혼자 말을 했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싸르기를 조금 뜯어서 여러분도 알지만 이쑤시개 같은 그만한 정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입에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나는 저기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이리 나오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서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은 주 예수님 같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일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확하게 곧바로 지금의 우리 집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그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이쪽으로 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불리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였을 때 그분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분은 팔을 내미셨습니다. 세상에서 그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미술가는 없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그의 성품을 제가 본 호프맘의 33살의 예수님의 두상 그림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에 이 사람의 예수님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제가 본 예수님과 같아 보이고 그리고 아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같습니다. 그분은 만약 여러분이 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고 또한 사랑과 친절이 넘쳐 보였으며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벽에 저는 아침이 돼서 잠옷 셔츠가 눈물로 흠뻑 적셔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고 저는 제 정신이 나서 딸의 밭을 지나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한 목사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빌리 그것이 너를 미치게 만들겠다 하고 말하고 그것은 마귀야. 그런 것으로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한 오랜 친구에 가서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자 형제여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빌리 내가 말하겠는데 내 생각에는 너가 그냥 너의 생활에 지키고자 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타 등등 그렇지만 나라면은 너가 말한 것과 같이 어떤 환상적인 것을 따라다니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여 나는 어떤 환상적인 것을 따라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리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었지만 사도들이 죽은 후 그런 일도 없어졌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강신술사들이 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들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맥키니 형제 정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저는 맥키니 형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 좀 하겠나? 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이런 일로 잘못되고 싶지 않아.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빌 형제 그러지 하고 말했고 우리는 바로 거기 목사관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몇 사람이 목사들에게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마귀라고 생각할까봐 그들에게 물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것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난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저는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었던 침례교회에서 야 당신 어젯밤 그 광신자들이 하는 짓을 가서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광신자들이라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베이스 간수 월트 존슨에게 월트 형제 그것이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오순절교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순절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리 당신이 그것을 봤다면 그들은 이렇게 마루를 구르고 있었고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어떤 방언을 지키려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에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루이스빌 반대쪽에 있는 작은 텐트 집회를 갖고 있어. 물론 흑인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백인들도 많다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백인들도 그런 것을 했나? 하고 묻자 그는 그럼 그들도 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상한데 사람들이 그런 일에 혼합되어 있다니. 글쎄 그런 일도 있어야지 뭘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소화불량 때문에 마른 오렌지 껍데기 조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어제 일했던 것 같이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찌꺼려대고 위아래로 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갖게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존 라이언이었는데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거기서 만났는데 긴 수염과 긴 머리를 가진 늙은 친구인데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이 이곳 벤톤 하브에 있는 다윗의 집이란 곳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스빌에 한 장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곳을 예언자들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학교에 가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부르는 사람들을 못 봤지만 그들은 좀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저는 이 늙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휴가차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하루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집으로 다시 갔었지만 그분은 벌써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이 늙은 분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어떤 곳에 가셔서 이분의 부인은 주께서 내 남편을 부르셨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 남편이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뒀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늙은 부인은 몇 주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인은 남편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부인이라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옳건 틀리건 어쨌든 그 노인 양반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았습니다. 자, 라이언 형제 여기 계십니까? 그분이 여기 안 계시는군요. 그분이 요전날은 여기 오셨었는데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시건에 있는 호수나 강에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아서 다시 그 집을 들렀습니다. 그 집에는 돼지 기름이나 생선을 요리할 기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께서 집에 먹을 것을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떠났군요 하고 묻자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빌 형제 라고 그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형제여, 저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당신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여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남편들과 아내들이 그처럼 연합한다면 더 좋은 미국이 될 것입니다. 옳건 틀리건 그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이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미사와카를 통해서 오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리에 주차해 있는 여러 가지 차들을 봤습니다. 차에 있는 큰 표지판에는 오직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길래 오직 예수라고 쓰였나? 그것은 틀림없이 종교적인 것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도 갔었는데 거기서는 자전거에 그 오직 예수란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캐딜락이나 모델 T 포드 차에도 모두 오직 예수란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런 표지를 붙이고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지를 따라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집회였고 1,500명에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소리 지르고 위아래로 벌쩍벌쩍 뛰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광신자들이 뭔지 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옛날 포드차를 갖고 있었고 여러분도 알지만 그것은 제가 1시간에 30마일 달 수 있는 차라고 말한 것입니다. 15마일은 이 길로 15마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로. 그래서 저는 그 차를 길 한쪽으로 몰아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거기서 오던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엔 다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 넘겨다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뛰고 쓰러지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와 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오래 서 있으면 있을수록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저기 저 사람들이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미친 사람들도 아니구나. 저는 그 사람들 몇 사람과 얘기를 나눴고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나가서 그날 밤 새도록 있었고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라이프 스토리라는 책에서 말한 것을 들었었을 겁니다. 저는 150명이나 200명이나 되는 목사들과 함께 강대상에 있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서 왔다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사 윌리엄 브래넘 제퍼슨빌이라고 말하고 앉으면서 침례교하고 앉았습니다. 각 사람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난밤 밤 새도록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양복 바지는 포도차 방석 2개 사이에서 다림질이 되었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옛날 아마폭 양복 바지와 작은 티셔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집회로 갔습니다. 작은 티셔츠를 입고 저는 갔습니다. 저는 $3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는 가솔린을 충분히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빵을 좀 샀습니다. 그것은 좀 오래된 것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소화전을 찾아서 물 한 컵을 얻고 먹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빵을 조금 적셔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흥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한테 식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거기로 가서 저는 저한테 일어났던 일 중에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는 윌리엄 브래넘을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 침례교인이고 이 강대상에서 있었던 젊은 복음 전도사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설교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례교도인 저를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강하게 잡아당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에 푹 들어가 앉았습니다. 저는 아마포 양복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복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자에 쑥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2-3번 불렀고 저는 어떤 흑인 형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회를 북부에서 가진 이유는 그때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부에서 집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가 뭔지 이해 못했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이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잠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2번, 3번 더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형제가 저를 쳐다보더니 당신 그 사람 알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진상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봐요 형제, 네, 저는 그 사람을 압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형제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보다시피 저는 이 아마포 양복 바지를 입고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들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양복 바지처럼 하고 말했습니다. 작은 티셔츠를 입었어도 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복장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고 있습니까? 하고 말했고 보다시피 저는 이 아마포 양복 바지를 입고 저기 올라가오시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구 윌리엄 브래넘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제는 그 사람 여기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무척 빨개졌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여러분이 보는 대로 이 작은 낡은 티셔츠는 작은 소매가 이렇게 돼 있었고 저는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는 거기를 통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뜨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와 같은 작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울었습니다. 기도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울었습니다. 어린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울었습니다. 노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울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이 모두 저를 둘러싸고 그들을 위해 집회를 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가 광신자의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걸어 나가서 카우보이 신발에 큰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텍사스에서 온 암흑의 장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조그만 골프 양복을 한 다른 한 친구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니크바크 바지, 골프 칠 때 입는 바지와 작고 조그마한 저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목사 누구누구이고 플로리다에서 왔어.
오셔서 집회를 열어줄 수 있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바로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싸구리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괜찮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생애에 관한 어떤 책을 읽었을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전에는 말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대중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랑한 만큼 말한 후에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줄로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회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찬송을 부를 때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짧은 노래는 그것이 피었음을 나는 아네, 그것이 피었음을 나는 아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로에서 벌쩍벌쩍 뛰었고 별별 행동을 다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저 소리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사도행전 2장 4절, 2장 38절, 10장 49절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수기절인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이 불타고 있었고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은 광신자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은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빨리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가 이러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감리교도라고 부르던 종류의 사람임이 틀림없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일 거야. 그것이 바로 그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저것을 좋아해 하고 나는 저 사람들한테 있는 그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겸손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는 방언을 하는 것이었고 그건 저를 혼돈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저기 앉아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그 무리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은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성령이 이 사람한테 임한 다음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방언을 했고 한 사람은 통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교인들도 방언을 했지만 이 두 사람처럼 통역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두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걸 보고 저는 아마 저 사람 둘은 틀림없이 천사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좌석에 앉아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은 제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께서 제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면은 제가 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대중 앞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어떤 것을 알고 싶으면 대개 주께서는 이런 일들을 저한테 말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 앞에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형제들이나 누구한테 말할 때 저는 형제에 대해서 나쁜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한 남자와 식탁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게 팔을 얹더니 브랜든 형제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봤고 그 사람은 제게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위선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틀림없는 위선자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팔을 내게 두르고 저는 그래요, 좋습니다 하고 길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그 사람을 형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일을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때는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음식점에 앉아있을 때 성령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제게 말해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압니다. 저는 집에 앉아있으면은 저는 자, 조심해야 돼. 조금 후에 차가 올 텐데 그것은 누구누구일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이 여기 오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을 데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건널 때 조심해라. 왜냐면은 너는 차에 거의 칠 뻔할 거야.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런 상태에 지나치게 두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미리 운명을 정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삼으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로 보내셨고 가서 반석을 대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세게 친 후 가서 반석이 되고 맹하면은 그것은 물을 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뛰어나갔고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자 모세는 그것을 다시 쳤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이 나왔지만 모세야 이리 올라오라 하고 하셨고 그것이 그 일에 대한 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에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훌륭하고 힘있는 목사가 나가서 헌금과 돈을 모으기 위해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또는 어떤 큰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교회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설교를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이틀이나 3일 밤 집회를 갖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설교를 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키고 싶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의 위치를 늘 둬야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는 그럼 걸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너무 놀랐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당신이 바로 오늘 아침 설교한 젊은 목사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살이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브랜넘이라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자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자 내가 이 사람의 영과 접촉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말입니다. 저는 제 말씀 말이죠. 당신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믿은 후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당신은 믿은 후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형제님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방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성령을 갖지 않았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그것이 성령을 갖게 한다면 저는 성령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만약 당신이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대화를 이어가다가 저는 그럼 어디서 제가 그 방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눈이 좀 흐릿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00%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 그 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가서 모든 곳을 둘러보면서 다른 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찾았을 때 저는 그에게 말을 건넸고 저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교회에 다닙니까 하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침례교인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은 아직 성령을 갖지 못했죠?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방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은 성령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도 당신들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요 라고 대답했고, 그렇지만 형제님 저는 정말로 성령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기 벌써 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당신 모두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당신들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내 그 사람의 영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비열한 위선자와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내는 검은 머리 여자였는데 그 사람은 금발의 여자와 살면서 애를 둘을 갖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욕하고 술집에 다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는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위선자가 성령의 축복을 받다니 그럴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울면서 만약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한 진짜 기독교인이 있고 여기에 있는 다른 하나는 진짜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고 주여 제가 좀 이상이 있나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통주의자인 저는 그것은 성경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한 곳에서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딱 들어맞아야 하며 한 대 묶어서 꼭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만약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에서 전혀 볼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에 저는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 저는 제 조그마한 정든 장소 그린즈빌로 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거 저희 동굴에서 이틀인가 3일이었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밖에 나왔을 때 제 성경책은 통나무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람에 쓰러진 오래된 나무인데 한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것은 이렇게 놓여 있었고 그 나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통나무에 걸터 앉았고 밤에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두고 어떤 때는 통나무 위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시원하고 습기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전날 성경책을 둔 곳에 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6장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등등. 그러나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런 자는 끝은 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아까는 자들의 썩에 합당한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리고는 뭔가가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듣겠지. 이제 주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깨우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통나무 끝에 앉아서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했습니다. 되도록 걸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굴로 다시 걸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성경책에 있는 곳으로 다시 걸어가고 저는 다시 한번 강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들고 주님이 나한테 읽히고 싶어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땅에 자주 내려서 밭을 갈고 여기서 썩이에 합당한 것을 낼 수 있도록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는 곳까지 읽었을 때 강한 느낌이 저를 그냥 흔들었습니다. 저는 주여 제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라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뭔가 다른 것을
구하려고 거기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제 앞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모두 경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덕을 넘어가자마자 여기 그 사람 뒤로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씨를 뿌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자랐을 때 그것은 밀이었고 나쁜 씨가 자랐을 때 그것은 잡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밀은 머리가 쭉 쳐져서 물이 필요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잡초를 봤을 때 그것은 머리를 떨구고 물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먹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고 비가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비가 왔을 때 머리가 쳐져 있던 작은 밀은 하고 꿋꿋하게 섰습니다. 그 옆에 있던 작은 잡초도 하고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리 자라게 했던 그 비가 잡초도 자라게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성령이 다른 사람을 축복한 것 같이 똑같이 위선자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소리 지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하이오 강에서 내 첫 번째 개종자들을 방문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17번째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막 시작하려고 하던 저는 아버지, 제가 물로 이 사람을 세례를 줄 때 주께서 이 사람을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광풍이 불어왔고 빛이 내려비치고 있었습니다. 광쪽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고 6월 오후 정각 2시에 그 빛은 바로 제가 있는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목소리가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첫 강림을 예고하려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을 정도로 무섭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강쪽에 있는 모든 사람, 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약제사, 그리고 강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300여 명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집사들과 교인들이 와서는 저에게 그 불빛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길리어 세대 침례교회에서 온 많은 흑인 교인들과 론스타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그 외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수영복을 입고 보트에 앉아 있었던 한 여자를 강에서 나가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 이 자리에서 좀 비켜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빌리, 난 나가지 않아도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세례하는 곳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는 안 나가도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줄 동안에 거기에서 앉아서 조소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세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여자를 보트에서 내어 던졌습니다. 지금 그 여자는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 그 아름다운 여자는 술을 마시게 됐고 술병으로 얻어맞고 맥주병으로 그녀의 얼굴 전체를 찢어 놓았습니다. 보기 흉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은 저를 계속해서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또 모든 사람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옛날에 자주 갔던 늘 기도하러 올라갔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환상이 제게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환상은 그냥 계속 나타납니다. 저는 인디아나주의 수렵 감시관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의 형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빌리, 오늘 오후 나와 함께 메디슨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살림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허리띠를 풀고 총띠와 그런 것들을 풀어놓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우리는 2개의 작은 방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식사하기 위해서 씻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손을 닦고 막 집 옆을 돌아서 걸어 나오는데 큰 단풍나무 밑으로 갑자기 뭔가가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쳐다보고 나서 지나간 것은 다시금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차에서 뛰어나와서 제게 달려와서는 빌리 쓰러지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빌리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물 주전자를 가지고 나왔고 당신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보 아무 일도 아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럼 어서 오세요. 식사 준비됐어요 하고 말하고 팔로 저를 부추기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당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오후 거기 갈 수 없다고 말 좀 하구려. 미다 사랑하는 미다요. 나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믿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것을 알지만 나는 마귀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소. 나는 갇힌 자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러한 환상들이 오면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것들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제게 일어났었는데 저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몽환의 경지 같은 것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보 나는 그것으로 속지 않고 싶소. 사람들은 그것은 마귀라고 나에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빌리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보 다른 목사들을 보구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숲속에 있는 내 장소로 가겠소. 나는 한 15불 정도 있는데 당신 빌리를 잘 돌보구려 하고 말했습니다. 빌리는 그때 아주 작은 사내아이였고 아주 조그마한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도 잘 있고 그 돈 가지고 빌리와 당신이 잠시 생활하는 데는 충분할 거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아마 내일 돌아오거나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세요. 만약 내가 닷새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세요. 미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절대로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할 때까지는 그 숲속에서 나오지 않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날 밤 저는 그곳에 갔고 조그맣고 낡은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좀 늦은 시간에 저는 그 다음날까지는 야영지에 올라갔고 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위로 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덕에 그리고 그곳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FBI일지라도 거기서 있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오래된 움막에서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너무 어두워지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성경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는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작은 움막에서 날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덫을 놓던 곳으로 움막에서부터 덫줄을 가지고 강가에까지 가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밤새도록 있었습니다. 이 움막이 이렇게 낡아지기 전에는 아마 어떤 소작인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나 2시나 3시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루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작은 의자, 그 의자가 아니고 낡은 상자 같은 것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귀한테 홀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이 제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됐다면 설교하고 열심을 내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혼자만 지옥에 갈 뿐만 아니고 다른 몇천 명을 잘못 인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몇백 명을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이 다시 제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런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데 베란간 저는 방에서 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둘러보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바로 제 앞에 낡은 나무바닥 위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제 앞에 구석에는 그 위가 다 망가진 둥글고 조그마한 오래된 난로가 있었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는 마루에 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지? 그것은 올 수가 없었을 텐데. 저는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위에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불빛이었습니다. 바로 내 위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불꽃같이 빙글빙글 돌고 에메랄드 빛깔을 띠고 소리를 내면서 내 머리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이 뭐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걷는 것, 그것은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다른 곳은 아니고 바로 여기에만 그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몸무게가 한 90kg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광풍 속에서 봤고 그것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빛 기둥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자, 친구님들, 저는 정말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번이나 그것을 봤었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 가까이 올 때 저는 전신이 마비 상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저는 너무 약해져서 거의 완전히 기절할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강대상을 떠날 때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만약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강대상에 있으면 저는 완전히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나는 나온 후 저는 사람들이 저를 태우고 몇 시간이나 돌아다니게 하면서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책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는 대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앉아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 좋은 얼굴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깊은 음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를 전능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때 그 음성은 제가 2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말 한마디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대화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그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 말라 하고 조용하게 말했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너의 이상한 출생에 대해서 내게 말해주려고. 여러분이 제가 태어났을 때 어땠었나 아시듯이 그 똑같은 빛이 제가 태어날 때 제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너의 이상한 출생과 이해 못할 생활이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는 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암을 그대로 지지겠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게 한다면 아무 것이라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면 암이라도 내가 기도를 대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만약 내가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저는 그가 제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숨이 넘어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데 선생님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뱅고침이나 그런 은사를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선지자 모세가 그의 사명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은사를 준 것 같이, 아니 은사라기보다는 두 가지 표적을 받은 것 같이, 너도 두 가지 은사를 받겠는데, 그래서 내 사명을 입증할 두 가지 은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내 왼손과 그들의 오른손을,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내 몸에 육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 병은 그 사람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냥 축복을 빌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다음 것이 될 것은 만약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들을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비밀을 알 것이며 그들이 이것은 들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자님,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한테 저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는 너는 이 세상에 이 목적을 위해 태어났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서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천사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 목사님은 그것은 악한 영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천사는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를 말해주셨습니다. 친구들, 그 이상한 일은, 저는 옛날 일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저를 어느 때보다도 무섭게 했던 것은 제가 전장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제가 있었던 일들을 알아맞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냥 저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저는 사촌들과 함께 오락장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이었고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천막에 점장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점장이었습니다. 젊고 인상이 좋은 여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야, 잠깐 이리 와봐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은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너 줄무늬 스웨터 입은 이리 와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저에게 콜라나 그런 것을 좀 사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그 여자는 예뻤고 아마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말 좀 들어보렴. 너는 빛이 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아니? 너는 어떤 특별한 표적 아래에서 태어났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는 어떤 표적 아래에서 태어났어. 빛이 너를 따라다니고 있어. 너는 신의 부름을 받고 태어났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리 비키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 옳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렵 감시관이었을 때 저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타면 항상 영적인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서 있었고 한 선원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찰하러 가고 있었는데 버스로 헨리빌 숲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어떤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기 좋게 옷을 입은 굉장히 뚱뚱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다를 떨려고 하는. 그 여자는 당신과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은 표적 아래서 태어난 것을 알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기는 여자가 또 하나 있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여자는 잠깐만 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그 여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앞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것은 신사의 행동이 아닌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잠깐만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앞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내가 이 여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는지 알게 될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돌아다 봤고 저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군요. 나는 점성학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는 내 아들이 침례교 목사인데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포르투갈에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그 여자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여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했고 저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목사님들이 당신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목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하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만약 제가 당신한테 당신이 언제 태어났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믿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말하겠어요 하고 말했고 나는 그것을 안 믿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은 1909년 4월 6일 아침 5시에 태어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았어요 했고 저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선원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말해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못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것 봐요. 이제 이 천문학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자는 몇 년마다 새벽별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움찔했고 나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들었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박사였다는 것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박사가 누구죠? 하고 물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점성가, 배를 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들을 불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도 알리신다는 것을 알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2-3개의 배를 말하고 화성, 목성, 그리고 금성과 같은 것들을 그것은 이것들이 아니었지만 그 여자는 그들은 그들의 궤도를 가로질러서 한데 모이고 만들었어요. 거기서 세 박사는 주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햄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셈의 자손에서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벳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왔던 곳에 있던 세 벨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저 뱃사람한테 물어봐요. 달과 천체가 사라지면 조수도 그것과 함께 나아가고 들어오는지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것을 아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당신의 출생도 위에 있는 저 별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런데 세 박사가 왔고 그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왔고 베들레헴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아봤고 동의했어요. 하나는 셈에서 하나는 햄에서 그리고 야벳의 자손으로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이었어요. 그들은 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설교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햄, 셈 그리고 야벳의 자손에까지 커지면 그때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이 별들, 이 천체가 그들은 돌면서 그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 별들은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지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몇백 년마다 그 별들은 그들의 궤도를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천문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가로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인류에게 주셨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별들은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별들이 다시 서로 가로질러 갈 때는 이를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별들이 가로질러 가는 그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생일을 알았던 거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 첫째로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 여자의 말을 거치게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마귀들이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것은 마귀야, 그건 마귀야 라고 말했고 그들은 제가 그렇게 믿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그분이 그것을 말했을 때 저는 그에게 묻기를 왜 그들 모든 전쟁이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데 그 목사님, 내 형제님들 그들은 악한 영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가 뭐라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저 사진에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 천사가 한 말을 그것은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목사들은 그 사람은 바알세불 즉 마귀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들이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 목사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악하고 바로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에 있던 점쟁이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방심술사들 그리고 점장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신학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 말은 오순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이 영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접촉입니다. 그것은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능력을 갖는 교회 말입니다. 천사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그것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를 말했고 목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저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제게 모두 말한 후에 저는 그럼 제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이 몇 배로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셨는가를 제게 얘기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일들을 미리 아실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지셨는지를 그리고 우물가에 있던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라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영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신 진정한 이유를 무시해버리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령이 말해주는 대로 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빛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빛이 돌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의 발도 이렇게 돌았고 빛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을 나갔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것에 대해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때가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사람들이 한 여자를 거기로 데려왔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매요병원 간호원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여자 앞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다시 간호원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루이스빌 등록에는 몇 년 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제프슨빌에서 간호원이고 열애 동안 간호원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환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두었을 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원들과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빙 둘러서 있었고 그 여자는 거기에 누워 있었으며 그 여자의 얼굴은 바짝 말랐고
눈은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지 모건 자매님, 만약 여러분이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 그녀의 주소는 인디아나주 제퍼슨빌 크나벌러치가 411번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디아나주 제퍼슨빌 클락시골 병원으로 쓰십시오. 그 여자가 당신에게 간증해 줄 것입니다. 저는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봐서 거기에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다시 관원 일을 하고 걸어다니고 보기 좋고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을 한 것을 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살 것이며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세상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선생님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부인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불러냈고 두세 명의 의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들을 아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저는 그 사람과 골프를 쳤습니다. 의사는 그 암이 그녀의 내장에 완전히 퍼졌으며 반장제로도 그것을 씻어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저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제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보았든지 그것을 말하라고 했고 말한 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제게 말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그 여자는 빨래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몸무게가 74kg이고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영접한 후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다우티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 말씀은 텍사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룻밤은 4차례나 5차례 나가서 전파했는데 저는 방언이나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텍사스 샌 안토니에 있는 대성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걷고 있었을 때 여기쯤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앉아서 역총처럼 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관총처럼 빠르게 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뒤로 한 친구가 일어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항계상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세례요한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리라고 방언을 청력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당신 그 사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 그를 알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은 저를 압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집회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배 고치는 사람이 여기 올 것이라고 해서 저는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 세상에, 저는 거기서 성령의 참 능력을 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그 성경의 참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일들을 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는 가짜도 있고 거짓된 것과 섞인 것도 있고 바벨론의 것도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집회에서 사람들은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진사가 그 불기둥을 사진으로 잡았는데 제가 알칸사스의 어느 곳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와 같은 집회에서 이런 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고 그들은 앉아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감리교도, 침례교도, 장로교도,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제가 우연히 쳐다봤을 때 문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그것은 들어오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제 주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 목사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저도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장님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에서 그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떨구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은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신문기자가 그것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룻밤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800명이었고 8,000명이 모인 거기에 어디였죠? 그 음악 강당에서 그랬는데요. 샘 휴스턴 대연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날 밤 토론이 있었는데 한 침례교 목사가 제가 못된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고 종교적인 사기꾼이며 그 도시에서 쫓겨나야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쫓겨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스보스 행주님은 브랜든 행주님, 당신한테 그런 일이 나도록 가만히 계실 겁니까? 도전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던 그대로 똑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도 변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나와서 휴스턴 신문에 그것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방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를 보여준다고 실린 것을 말해줬습니다. 늙은 보스보스 형제는 제게 와서 그때 그의 나이가 70이 넘어선 훌륭한 늙은 형제였습니다. 팔을 제게 얹고는 브랜든 형제님,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보스보스 형제님, 아닙니다. 저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재단을 떠날 때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저는 지금 지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주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한테 저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그 말씀을 부인하면 성경은 그 사람들은 구별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마귀라고 하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영인 마귀한테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 것을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마귀의 영은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전통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통파라고 말하면 듣기 좋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맞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늘 하나님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이 많으신 보수스 형제님, 그분은 저와 함께 오시려고 했는데 그분은 좀 피곤하셔서 그분은 일본에서 곧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오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루브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조금 독한 감기가 들었고 그래서 그분은 아내와 이 집에 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갈렙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거기 있어서 그렇다면 브랜든 형제님, 그분은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를 보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수스 형제님, 저는 당신이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가서 말다툼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한마디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싸우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강당에서는 한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드 형제는 그때 그곳에 있었고 그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 제 아내는 당신은 저 집회에 가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안 가겠소. 거기 가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듣지 않겠소. 아니 나는 거기 가서 그것을 듣지 않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뭔가가 그곳으로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동생과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거기서 갔고 발코니 30번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높이 앉았습니다. 나이 많은 형제 보스보스는 바로 늙은 예고관처럼 그곳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복사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600개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복사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 베스트 박사님, 만약 당신이 여기 나와서 이 약속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성경으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약속들 하나하나는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약속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약속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성경으로 그것이 성경과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앉아서 당신과 악수하고 당신이 옳습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내가 거기 가서 그걸 해결하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보소서 행제를 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보소서 행제님은 베스트 형제님,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를 묻겠는데 만약 당신이 나한테 네 아니면 아니오를 대답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토론을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것을 하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행제는 사회자에게 자기가 저 사람에게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베스트 행제여, 여호와의 구속의 이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성부가 끝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냥 뭔가 제 전신을 바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군. 그것으로 끝났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베스트 선생님, 나는 놀랐습니다. 그는 두고 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수 선생제는 나는 당신이 내 가장 쉬운 질문에도 대답 못한 것에 정말 놀랍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경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보수 선생제는 시간을 30분을 채워야지요. 그 후에 내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늙은 보수 선생제는 성경책을 들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거의 성냥을 붙일 수 있을 정도까지 아주 빨갛게 만들어 꼼짝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거기서 일어나서 그 종이들을 바닥에 던지고 그리고 강당으로 올라와서 괜찮은 캠버벨리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 압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의 치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했던 기적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그냥 임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설교를 마친 후 그는 하나님의 치료자를 이리 데려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 그때 좀 다투었습니다. 보수 생제는 베스트 행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 한 질문도 대답 못하고 나는 당신한테 놀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정말 화가 나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자는 일이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가 행하는 것을 어디 좀 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스트 행제, 당신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론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것을 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겠다고 설교했다 해서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물론이 아니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설교한다 해서 또한 브랜든 행제님을 하나님의 치료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치료자가 아니고 그는 단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보수 행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봅시다. 1년 전에 고침받은 사람들을 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제가 그것을 믿는지 못 믿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수 행제는 베스트 행제, 그것은 갈보레스의 경우와 같이 들리는군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정말 화가 폭발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행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가 행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그를 앉게 했습니다. 저쪽으로 오순절 목사가 서 있었는데 그는 거기로 걸어가서 그 목사님을 주먹으로 쳐서 강제상 반대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생제는 여기다 여기 아니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도 않도록 했습니다. 레이먼 리치가 일어나서 남쪽 침례계 집회 태도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침례계 목사님들, 남쪽 침례계 대표자 회의에서 그 사람을 여기 보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왔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들은 모든 침례계 목사들에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침례교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오소서 형제가 나는 이 집회에서 브랜든 형제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리 와서 이 집회를 마치고 싶다면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뭔가 와서 돌았고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서로 맞잡고 방대상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저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베스트 형제요, 당신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확신을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서 형제한테 당신의 주장하는 것을, 물론 당신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 누구한테고 당신은 당신의 요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는 베스트 형제, 나는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일 밤 얘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면 여기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일 밤 행하시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싶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보고 싶습니다. 아마 당신이 당신의 체면술로 이 사람들에게 체면술을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을 1년이란 기간을 두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베스트 형제, 당신은 그들을 조사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들 광신자 바보들이나 그런 것을 믿지, 침례교인들은 그런 헛된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수서 형제가 잠깐만, 여기 몇 분이나 2주일 동안에 이 집회에 왔습니까? 여기 휴스턴에 있는 침례교회 잘 다니고 있었던 분들 중, 그래서 브랜든 형제님께서 여기 있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자 300명이나 넘는 성도들이 이랬었습니다. 보수서 형제가 저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침례교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것이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수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베스트 형제, 저는 진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입증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저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은사를 갖고 태어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이 제게 와서 환상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면, 만약 그것이 의문이 나면 와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진리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것이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왔고 곧장 내려왔습니다. 미국 사진협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더글래스 스튜디오는 큰 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그들은 사진을 못 찍게 돼 있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베스트에 사진을 찍으려고 거기 있었을 때, 그리고 그는 제가 그곳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잠깐만, 나는 사진 6장을 찍으려고 돈을 냈어요. 여기 지금 내 사진을 찍어요 하고 말했고, 그는 그의 손가락을 늙은 사도와 같은 성도의 코에 넣고 지금 사진을 찍어요 하고 말하자 그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칠듯이 주먹을 쥐고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자 찍어요 하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자기 사진을 위해서 그렇게 자세를 취한 다음 그는 당신이 이것을 내 잡지에서 보게 될 거야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생제는 거기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들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사진을 찍은 천주교인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비난했어. 그 혹이 그 여자의 몸에서 없어졌을 때도 나는 그가 그 여자에게 체면을 걸었다고 했어. 내 말이 틀렸을지도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사는 그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나도 몰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그들은 보수생제의 것을 하나 꺼냈는데 그것은 원판이었습니다.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모두를 꺼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진에 찍히지 않은 원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늙은 성도가 거기 서서 사진을 찍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코를 가지고 아니면 손을 주먹을 그의 코 밑에 이렇게 흔들고 있는 위선자 옆에 있는 모습을 찍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것을 꺼냈고 그러고 나서 보니 바로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 목사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원판을 워싱턴으로 보내졌는데 저작권을 받아 여기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조지 제이 레이시 씨는 FBI 지문 서류 과장인가 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거기로 모시고 와서 이틀 동안이나 사진기와 및 그 외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가 왔을 때 그는 브랜든 목사님, 저도 당신의 사진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심리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빛과 그런 것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지만 그 위선자도 그렇게 말했었죠. 그 불신자가 예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광이 예수님이나 성도들 주위를 돌고 있는 그림들을 그 위선자는 그냥 심리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든 형제님, 이 사진기의 기계적인 눈은 심리학을 찍지 않습니다. 그 빛이 렌즈나 원판에 찍혀서 그래서 그 사진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는 오 선생님, 이 사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게 묻지 마십시오 형제, 제게 묻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살 동안에는 아무리 효과도 없겠지만 어느 때 만일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기독교가 남아있는 한 이것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늘 밤 만일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집회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 증언은 사실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을 그것을 써자면 많은 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제가 설교하고 있는 곳에서 실제로 사진 말고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이 건물 전체에서 누구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한 8명이나 10명쯤 되는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동방박사들이 따라가던 별이 모든 광측소를 지나갔지만 동방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별을 본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 서서 불수레와 그 외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게하시는 두루 돌아봐도 그런 것들을 아무데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거기 서서 둘러봤을 때는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사진으로 그것을 본 사람이 육안으로 그것을 본 사람보다 더 좋은 정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착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눈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과학적인 조사로서 그것은 사실이라고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브랜든님 그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저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였던 것과 똑같은 불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은 빛의 천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감옥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에게 손을 댄 똑같은 빛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를 빛 있는 밖에 데려다 놓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어제의 예수님 그대로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그는 영원히 똑같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동안 그 똑같은 빛이 그 사진에 있던 불기둥과 똑같은 것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60cm도 안 되는 거리에 서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이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바로 제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알 수만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요. That's a challenge. Anybody. 그것은 누구에게나 도전입니다. 전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위해 한상이 걸려 있습니다. God knows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저는 기도들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 카드 없어지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Somebody don't have a prayer card. 기도 카드 없으신 분, 기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흑인 여자분, 저는 당신이 손드는 것을 보는데 그렇지요? 제가 당신만 좀 볼 수 있도록 이래서 주십시오. 저는 성령이 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저를 아주 정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You have no prayer card? 기도 카드가 없습니까? 만약 정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문제를 알려주시면 저는 그냥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당신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전 당신의 남편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I'm just a man. 저는 그냥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문제를 알려주시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당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심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고혈압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병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And sit down. 그러면 앉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한 번만 믿으십시오. 저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시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Look here, let me tell you something.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마르다가 주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 은사는 한 번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주여,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는 주여 그러하오에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That's her approach, humbly. 그것이 그 여자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자매님, 기분이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있는 작은 자매님, 거기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앉아있는 자매님, 관절염과 부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입니다. 부인 그렇지 않습니까? Stand up just a minute. The little ladies are ready. 잠깐 일어서십시오. 빨간 옷을 입은 작은 부인, 당신은 아주 가까이 있었고 환상이 당신에게 나타났습니다. Arthritis. 관절염과 부인병,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활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신에게는 진정한 표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활에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군요. A lot of trouble. 많은 문제로,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때문인데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술꾸레이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If that's right, raise your hand. 사실이 그렇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부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집에 가시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주위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Man sitting right next 여기 to you 바로 there. 옆에 앉아있는 남자분, You, sir. 선생님,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감각 하나를 잃었습니다. That's the sense of smell. 그것은 후각이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고 주 예수님, 저는 전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당신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기 귀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경건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바로 저기 뒤 구석에 앉아있는 부인이 있습니다. 저는 빛이 그 여자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그 빛이 있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불빛은 저 부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잠깐만요.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으면 고쳤다고 말하는데요. 저 부인은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부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 있군요. 부인의 남편도 어떤 병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좀 아팠고 배탈로 아프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실이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거기 스카프 하고 있는 부인 말입니다. 네, 거기 스카프 하고 있는 부인 말입니다. 옆에 있는 남자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좀 배탈이 났지요? 남자분, 당신은 배가 아픕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전심으로 믿습니까? 두 분 다 당신은 병고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선생님,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있는 분, 담배 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여성년을 피우는 것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배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에 나쁜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나을 것이며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부인의 심장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여기서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담배를 앞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놓고 당신의 손을 당신 부인에게 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그런 것은 그만두겠다고 말하십시오.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당신과 부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기 앉아서 이곳에서 저를 보고 있는 부인, 여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 바로 여기 앉으신 분, 바로 여기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분, 부인, 기도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분, 기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자매 옆에 앉으신 분,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님, 기도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도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전과 같이 음식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위장병이 낫기를 원치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께서 당신을 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셨다고 믿으시면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위궤양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경성으로 생겼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산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 제 말은 산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트림을 해서 음식물을 입속으로 다시 넘길 때 이가 시리게 만드는 산 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선생님. 그것은 위궤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랫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음식을 먹고 나면, 특히 버터 바른 식빵을 먹고 나면 썰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당신의 마음을 잃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결코 실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았습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나았습니다. 이쪽으로,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기도카드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기도카드 없으신 분 좋습니다. 경건하게 계십시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발코니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제 자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성령이 제게 보여주는 것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구석으로 저는 좀 넓고 안경 쓴 흑인 남자분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생님 기도카드를 갖고 있습니까? 잠깐 서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심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형제, 제가 아닙니다. 자, 당신은 기도카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도카드가 없으니까 기도들에 설 길이 없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기도카드를 가지신 분은 일어서지 말고 자리에 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도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저 빛이 저 남자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 저는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믿음을 가졌고 당신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말씀하시면 나머지 여러분도 병고침을 받아드리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남자분, 제가 있는 데서 한 9m 내지 14m 거리에 있는 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기 서 있는 한 남자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남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여러분 모두는 이것을 걸어나가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선생님,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약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전립선과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아들을 가는 것인데 당신의 아이는 어떤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이중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서 계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서서 찬양하고 우리의 병고침을 받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선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똑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려봤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너라. 내가 내게 불기둥의 형상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 은명하노라. 이 사람에게서 떠나노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여러분 모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병고침을 받으십시오. 모두들.